오늘 사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상의 무용지물, 우상을 멸하라. 그런데 말씀 따라 제목이 정해져.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귀가 번쩍 뜰 이야기들을 하나 해봅시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아담이 죄를 짓는 타임이 언젠지 보세요. 첫째, 태어나는 것부터 죄다. 두 번째, 마귀가 다가왔을 때 만나는 게 죄다. 세 번째, 탐스럽게 쳐다본 게 죄다. 네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죠.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죄다. 자, 1번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번. 태어난 게 죄다. 2번은 이제 마귀를 만난 게 죄다. 3번, 탐스럽게 쳐다본 게 죄다. 4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게 죄다. 아멘 할렐루야. 자, 1번부터 4번까지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닌 분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최소 몇 년 이상. 답이 각각 틀려요. 자, 법은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최고고, 헌법 위에 하늘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죄라 하면 무엇일까요?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익히 알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명령을 어기다는 뜻이 있어. 여기서 힌트를 찾아보면 답은 4번이에요. 자, 4번을 맞추신 분들 기분이 좋으니까 이따 아이스크림 사드세요. 아멘 할렐루야. 명령을 어겼을 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번, 2번, 3번, 4번이 다 죄예요. 네. 역적의 집안의 자손들은 역적이니까. 근데 두 번째, 마귀를 만난 것도 죄고. 왜? 법이 바뀌어 10계명 이하 613가지 작은 법들이 생겼어요. 네? 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탐스럽게 쳐다봤으니까 이미 마음이 넘어. 이것도 죄예요. 네 번째는 원래 죄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처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계속 거짓말을 했으면 이 거짓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간에 거짓말을 제거하고 그 사건을 지워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처음 시작된 거짓말 근원부터 뿌리부터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느냐? 그 뿌리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해요. 제가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걸 히브리어로 쓰면 숫자가 어떻다고요? 153. 153이 어디 나와요? 모나미 볼펜에 나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모든 것이 무너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의 명령에 순종, 여기에 153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153이 되어서 내 잔도 넘치고 남의 잔도 넘치는 물고기 153마리. 이건 나중에 얘기하면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합친 값이에요. 완전수죠. 여러분에게도 153이 일어나야 돼요. 1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해갖고 3제곱씩 해도 다시 153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하나, 이런 뜻인데, 그 본질적 거짓말을 해결하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되고 또 인간 우리 자체도 우리가 죄값을 치렀구나 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이게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분이 누구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온 세상의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니라. 아멘.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한번 읽어줍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요한 1서 2장 22절.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좋아요. 네, 거짓말쟁이가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있죠. 남자들이 상당히 괴로운 죄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길에 돌아다니다가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 이미 그 행위를 한 것이니라 그래버리죠. 이게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사춘기 소년에서부터 예? 내일 숟가락을 놓는 할아버지까지 가능한 얘기예요? 안 가능한 얘기예요? 예,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 예? 그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분들이 남편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네. 오늘 남편분들이 차 몰고 온 분들 있죠. 옆에 이쁜 여자가 길가에 지나가 쳐다보는 건 이건 자연 본능적 반사. 따라봐. 자연 본능적 반사.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 생각을 품고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 우리 집사님들이 남편 그 자리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저 여자가 그렇게 이쁘냐 뭐 그러는 건 이 자연의 본능을 어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거 떠나서 요걸 왜 예수님이 얘기했느냐 뭐 여러 가지로 풀어요. 아직 생의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간 말씀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예? 착한 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은 오늘 안수집사님까지 오셨으니까 뭐 부목사님 이런 분들은 양심이 퍽퍽 찔리죠. 그죠? 예, 그 찔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찔리라고. 왜 찔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그런 게 막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 더하기 예, 자연 본성적인 죄 마귀가 주는 죄 가운데 인간은 늘 있다. 남자는 늘 있다. 이거 자, 이스라엘은 계대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 위주의 어떤 문화가 있었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언제나 인생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죄 가운데 있다. 이거 드러내려는 그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어마무시한 네, 사고 뭉치고 문제가 많은 베드로도 153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예수 없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살아갈 때 그분이 도우시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 25편 14절로 시편 25편 1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면 그대로 지켜요. 저와 약속한 것도 그대로 지켜나가요. 따라와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치유됩니다. 결국 부흥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우리 교회를 대형교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보다 한 20배 더 큰 교회 아시죠? 우리 선배들이 전화를 했어요. 너희는 동시입장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35명 이랬더니 대형교회구나. 대형교회.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10부 예배 정도 드리면 새벽 5시부터 우린 저녁 7시에도 예배 드려서 9시까지만 10부 예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몇 명을 직접 대면하면서 예배 드려도 법에 접촉이 되지 않을까요? 350명 그죠? 대형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 350명을 동시 입장 가능시켜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졸면서 그래도 말씀을 먹는 교회는 대형교회다. 아멘 할렐루야. 아마 여러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 역사.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명절 절기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우상을 이기면 가난을 이긴다. 오늘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할 말 있으면 소송해봐라 이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예요. 이상하게도 과학은 자꾸 발달하는데 우상, 미신화는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양심껏. 수원에서 점 제일 잘 치는 집이 어디예요? 네. 오산에서 점 제일 잘 치는 집이 어디예요? 한 문제 손 안 들죠, 그죠? 근데 가서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거기 우상 숭배. 예. 알았습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짓 했다가는 3, 4대가 망합니다. 집안이 3, 4대가 귀신 문화로 3, 4대가 우상 숭배 나만 나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우상을 몰아내면 기드온의 집안처럼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이삭의 집안처럼 1000대까지 자손이 복받으리라. 언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럴 때는 언론이 우상화돼요. 그 언론이 또 우상화를 조장하죠. 오늘 한국 TV를 보면 먹방 더하기 귀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주장해버려. 그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론이 미신을 부추기고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언론 전도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과 미신 문화에 우리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호모 마스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화는 과학의 우상화, 언론의 우상화, 정치의 우상화, 문화의 우상화, 사람의 우상화, 거대한 우리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정신적인 힘들이 뭐가 되었냐 그러면 우상과 미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몇 군데를 살펴봅니다. 정치적 우상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 하나님에 대해서 좌절하고 종교에 대해서 실망한 곳에는요 독버섯처럼 우상과 미신이잖아요. 어제는 인터컵의 최바울 선교사죠. 목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정식으로 이제는 막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왜 더 큰 이단은 닫지 않고 우리 보고 지금 폐쇄하라 그러냐. 상주에서 난리나. 센터가 상주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오늘 아침에는 영생교 알죠? 신앙촌의 박태선 아류작인 영생교. 네? 거기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다가 영생교 교주가 영등포 교도소에서 억하고 죽어버렸어요. 몇 년 됐어요? 한 20년 됐어요. 그래도 아류작들이 남아있다가 오늘 집단적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WCC가 다시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평등주의를 다시 주장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네. 그다음에 가계 우상화. 요거는 이제 좀 더 심각하죠. 여러분들 봐도 스마트폰 없이는 나는 못 살아. 그런 증세들. 디지털 문화와 IT, 정보기술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 같지만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상품은 양심을 파는 세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과 창조적인 능력을 아이들에게 많이 교육시켜야 돼요. 그것의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먹게 하자. 따라서 나도 먹자. 아무리 바빠도 말씀 먹고 살자. 그리고 연예인 우상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코로나 있기 전까지 대한민국만큼 막 영화 개봉을 하면 1000만 막 넘어가고 영화가 세상을 판이치고 오늘날은 넷플릭스죠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어요. 이때 나오는 사람들이 스타, 영화의 스타들, 연예인들이 이미 우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영화에는 사상이 거의 없었는데 사상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데 이제는 사상까지 주입시키는 거예요. 최근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동안. 그러나 요즘은 영상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화면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집콕, 방콕이란 말이 유행하죠. 거기에 걸맞는 TV가 나왔는데, 네? 우리 L사에서, 대한민국 참 위대한 회사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L사에서는 TV 한 대가 1억짜리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신번 갔을 때 그런 TV 자랑하면 교회로 가져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까? 중고도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등산하는데 두루마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빼내어가지고 쭉 말아갖고 탁 누르니까 TV가 돼. 캠핑하면서 TV 보라는 거예요. TV 보려고 캠핑하러 갔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선하게 사용해서 2,500만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이 돼요. 굶어 죽는 사람이 내 자식이고 내 형제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요. 소위 대중의 스타라는 사람들 만나보면 내용이 없어요. 스타는 잘못 얘기하면 스스로 타락한 죄인이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신기라고 하여서 무속적 기질이 좀 있어야 네. 그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성이 그거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들이 그냥 여가 시간을 쉼터에서 보낸다고 생각하여 보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미쳐지는 말자다. 그게 또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신드롬이죠. 소위 한류처럼 우상화되어가는. 그 다음 물질의 신, 물질이 우상화, 돈이 우상화되는 경우 있어요. 따라하세요. 우상을 이기면 가난이 떠나간다. 네. 자, 물질의 신을 만몬이라고 하죠. 그죠? 만몬의 우상 숭배는 전 세계가 거의 모든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도 합니다. 과거에는 뭐 영화처럼 심지어 청부살인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더 하고 세대가 게으르고 악해지니까 며칠 전에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중에 품앗이라고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 이 좋은 전통 문화가 살아나서 품앗이라고. 뭐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동영상으로 국내 국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내려오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려가지 말라. 언제부터 이 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 내려가니까 친구야 너도 내려가지. 내가 너희 시댁 신고할게. 너는 우리 시댁 좀 신고해. 이걸 품앗이라고 하고 있어. 이걸 품앗이라고 하고 있어. 예? 그냥 머리에다 떡국 끓여가지고 떡국 끓인 물을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댓글이 두려운 남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안 두려워 사실은. 오늘부터 조금 두려워 볼까 생각해. 언어적 자제력을 위해서. 예? 그러다 경제적 돈의 우상화가 있다 보니까 편리주의가 되다 보니까 게으르고 악해지는데 예? 그러다 보면 게으르고 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디도서 1장 12절에서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에게 했는데 그레데인들은 네피림의 또 후예고 깊이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족속들이 이런 증세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읽어 시작.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우연은 게으름뱅이라 하니. 예, 거짓말의 기준이 틀리는데 우리는 하늘법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그 전에 되는 것이 게으르고 악해져. 이러면 하살이 이렇게 겨누어진 것처럼 성경은 얘기하는 거 준비되었느냐? 예, 기다려라 이러는. 자, 다시 한번 시편을 봐. 시편 32편 3절. 자, 시편 32편 3절. 찾으셨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예, 첫 번째 거짓말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의 법을 새로 세워서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의 법이 마련되었는데 구원을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다시 세워버리면 여러분에게 그 많은 자본죄
예, 그리고 고범죄들 우수 떨어져 버려. 아멘. 그리고 그 죄들이 어느 순간에 쑥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해야 되냐, 믿음의 본만 제대로 세우면은 믿습니다 이러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머지 죄들이 그냥 성령께서 정리를 해버려. 그토록 안 되던 거. 자,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하고 싸우기로 예정된 세포와 습성을 지닌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회개할지어다 믿음의 법이 바로 서야 돼. 용기 있는 자들의 담대한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그냥 손 들라면 못 들고. 그냥 이러고 말도. 근데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있을저다. 네. 오늘 3분 그랬어요. 3분. 네. 어린 자녀들이요,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절대로 부딪히지 말저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형통과 장수가 함께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따라 영권, 인권, 물권, 이게 주어졌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요. 근데 몸이 아파서 내일 내일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축복받는 것이 형통의 복. 거기 더하기 장수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질서의 법칙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상은 정욕과 탄심, 즉 사욕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어리석음은 다시 미신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뒤에는 반드시 미신이 따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타로점 보고 손금 보고 이랬던 거 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남자분들 신문만 보면 오늘의 운세 먼저 보던 버릇들 오늘 다 버리세요, 여러분. 집에서 또 있어, 명절 되면. 왜 그 일을 할까? 하트패 이렇게 뒤적이는 사람들, 하트패 뒤적였던 사람들 다 회개할저다. 그래서 재수 없다, 운이 없다, 이런 건 기독교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복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5장 이전에 남자와 여자를 복을 먼저 주시고 그 이후에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 사람은 복이 먼저예요. 얼마나 복 주냐? 아브라함, 우리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 우리는 40일 구국기도회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만신이라 그러죠. 만신무당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 근데 거기에다가 구제하고 성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여야 될 돈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머리 뒤밀어서 말 듣고 오면은 영권이 사라져. 이거는 수천만 드라크마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다 회개하세요, 오늘. 그래서 우상화가 있는 곳은 필연적으로 미신화가 따르고, 우상이 존재하려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미신적인 대중이 필요한 거예요. 사고력도 없어요. 판단력도 없어요. 역사의식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욕망만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저 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나라는 자, 프랑스 남자들은 이쁜 여자 있다 그러면 모여들어. 그런데 미신이 깊은 일본 남자들은 저기 사람만 있다 그러면 가요. 막 2차 대전 막 일으켜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아인슈타인이 만든 폭탄 이름이 뭐라고요? 리틀보이 가느다라요. 이렇게 요게 떨어져 갖고 완전 박살 났는데 나가사키에 또 떨어지죠. 거긴 짬뽕이 아니 우동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팬맨이라고 이따만하게 쭉 떨어졌어.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미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 모여서 가미가제 특공대 하자 그러고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기 하면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아직도 이스라엘보다도 더 전도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의 코스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종교와 종교의 담이 허물어지고, 종교와 종교의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와 교회의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와 교회의 담이 허물어지고, 휴전선 철조망이 허물어지고, 휴전선 철조망이
우리는 우리는 한라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까지 복음 들고 가서 복음 들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북한 동포들을 먹이고 북한 동포들을 먹이고 만주의 동북 삼성의 교회를 세우고 만주의 동북 삼성의 교회를 자, 세우고 백두에서 백두에서 태산까지 태산까지 태산에서 태산에서 아라랏산까지 아라랏산까지 아라랏산 터키의 아라랏산 터키에 있는 산인데 방주가 있는 곳이에요. 자, 아라랏산에서 아라랏산에서 이스라엘의 헐몬산까지 헐몬산까지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전도지로 초토화시키는 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시다면 저기 외놈들의 나라였던 일본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워도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전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미신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집단이 어딜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론 다 그래요.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정치는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면 거대한 군중들이 마치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체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미신화되는 요거 뱀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도 그 속에 있었는데 빠져나와서 보니까 이제 답이 없었는데 우상화 미신화되었구나 그러는 거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미신화 단계에 들어가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이게 없어져요. 뭐가 없어질까요? 도덕의식 따라 도덕의식, 도덕의식, 윤리의식 윤리의식, 없어져 버려요. 도덕의식과 윤리의식이 더러운 귀신에게 잡히거나 미신을 많이 숭배하면 그 집단은 없어져 버려요.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윤리와 도덕관념이 땅에 떨어지고 또 역사의식도 땅에 떨어지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현상은 뭐냐? 우상화 때문에 그래. 사단화 되어 가기 때문에. 그 사단은 무엇만 하면 되느냐? 자, 약간 졸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앞부분만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여기가 밑줄거든. 요게 미신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읽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까지요.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처박힌 타락천사 루시엘 사단이에요. 이 녀석이 하는 짓은 여러분의 마음만 미신화시키면 돼.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자동 집단적으로 다 넘어와 버립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이런 우상화된 대중 집단에 의해서 이끌려 나간다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 가정 안전 보건법이 앞불사 통과됐어요. 이게 뭐냐? 동성애법이 통과된 건 아니에요. 요거보다 약간 단계가 낮은데 첫머리가 그래요. 사위를 얻었는데 여자가 사위야. 며느리를 얻었는데 남자가 며느리야. 이게 오늘 어제부터 통과돼 버렸어요. 건강안전 보건법인지 뭐 이런 걸로 통과되어 버려. 그게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당해버린 거예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자 그러면 막 우리도 막 서울역 앞에 막 뛰어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통과시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위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뚱땅땅 때려가지고 이걸 받아들였어요. 자, 미래 기도해 주세요. 자녀분들은 사위가 잘 들어오고 그리고 며느리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아들, 딸 가진 부모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과 미신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상은 첫 번째 무기가 뭐냐 그러면요. 달콤해요, 여러분. 요걸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 합리성이에요, 여러분. 우상과 미신은요. 비합리적인 듯 하면서도 조금만 한 숟가락만 딱 퍼먹으면 달콤한데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그 합리성을 통해서 상식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파고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지금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때는 문화의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전통 문화의 옷을 빌려 입어요. 사람들은 전통을 존경하고 전통 문화를 존중하는 면이 있는데 모든 전통 문화가 미신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살짝 더하여서 요거 하나 더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더 해봐 이러면. 예. 예. 시골집 찾아가면서 점점 보고 가지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통 놀이마당에 가갖고 네? 거기에 우상 하나 세워놨는데 절하고 윷놀이 하지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자, 합리적이고 전통 문화의 옷을 빌린다는 걸 알았으면 세 번째는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본능을 자극해버려. 여기 우상의 영이 들어가고 네? 그래버리면 이기심이라는 본능이 자극되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떤 게 발동하기 시작할까? 이것도 좀 철저히 알아두셔야 돼요. 우상이, 제사의 영이, 무속의 영이, 토속의 영이 들어오면 무엇이 제일 먼저 작용하느냐? 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를까? 육체의 정욕이 발동해버려요, 여러분. 욕망이란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 욕망의 열차가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넘버가 있어, 넘버가. 예, 열차 앞에 넘버가 이기심 이래 놓고. 그 열차 이름이 본능호야, 본능호. 예? 그 안에서 파는 물건들이 욕망의 물건들. 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은, 네? 사실 전보러 가는 인생들, 미래를 알고 싶은 소망은, 네? 좋은 뜻을 가지고 전보러 가는 사람 없어. 욕심 때문에, 탄심. 예? 그래서 골로새서, 네? 3장, 5절, 그냥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왜 그럴까요? 남보다 미래를 빨리 알아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이, 자, 6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에덴 동산에 벌거벗겨져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쫓겨나요. 이걸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우상과 미신 문화는요, 예, 사실보다 말이 앞서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 오늘날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말장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단이 이브에게 하와에게 찾아서 말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선악과 열매라도 하나 따서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줍니다. 예? 그럴듯하게 탐스러운 마음만 집어넣으면 마음이 혼미하게 돼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나중에 뱀이 그래요. 내가 뭐 언제 그것을 따서 줬니? 이래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하가 스스로 갔다가 예? 돈 바치고 따다 먹었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 예, 누구만 바보가 됩니까? 하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밑에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말은 언제나 그럴듯한 달콤해 보이는 거죠. 본능을 자극하죠. 이기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곧 네, 새로운 시원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유토피아를 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만 네, 이렇게 하죠. 먹어라!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된다. 되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순간에 관역을 벗어났으니 죄는 타락을 가져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간이 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상의 본질들을 파고 또 파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대표 이유가 뭘까요? 뭐 음란사회, 부정부패,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런. 결국은 우상숭배.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화되는 것을 보다는 차라리 바벨론에 끌려 포로되는 것이 나중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데 더 적합하다고 해서. 요거 다시 이제 오신 분들로 해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요? 예,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 반주가 되겠어요? 예, 조금 있다가 여기 예, 방송팀이 하나 준비해 주세요. 한 5분 뒤에. 여러분 허밍으로 해도 되고 부를 수 있어도 되고. 예. 그런데 70년 끌려가죠.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가요? 어제까지 왕이나 왕비들도 다들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 코가 끼어서 개처럼 끌려가요. 아니, 짐승, 개보다 못한 짐승으로 끌려가요. 개는 가다가 넘어지면 물이라도 주지. 여긴 질질 끌고 가버려요. 자, 사람을 빼가죠. 그죠? 사람을 첫째. 그 사람이 땅에서 떠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따라 땅이 정화되고 또 70년 가니까 다 죽어서 돌아와. 그 후손들이 돌아오니까 사람의 영이 교체되는 그릇들이 교체. 여러분 깨달아야 돼. 우상 숭배하면 잘못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고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을 벨사살이 망령된 짓을 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으로 술 뭐라고요? 술 가로하고 먹다가 그날부로 고레스 왕의 특공대, 인류 최초의 대왕이고 황제라 불렸던 고레스의 특공대에서 나라가 망해버려.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도 정예되어 온 30명 위에서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보다 72배나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땅을 정화시키고, 사람을 정화시키고, 대적을 정화시켜버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만족하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영으로 맑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 요것이 히브리어로 똑같은데 숫자로 표시하면 여러분 맛만 보여드릴게요. 숫자 얼마일까요? 153. 알았습니까?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을 좀 위로하면, 우상에 빠졌던 한국 교인들을 위로하면 왜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들까요? 그럴듯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속는 것이. 하나님과 아주 다르면, 믿음과 아주 다르면 우상에 과연 쏟겠어요? 이단이란 단어도 끝끝내는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되지만 98%는 똑같은 것 같아. 이러다가 마지막에 딱 가니까 불과 유황못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컵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단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줘야? 부모 세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빠져들고 나면 나중에 그 2%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엄청난 죽음과 관련된 고통이 다가오기 전에 잘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흐느적거려요, 여러분. 그러나 죽고 나면은 마지막 결말을 보고 나면 천국과 지옥, 천지차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은 미리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내 마음에 이단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들고 바알과 아세라에 달려가니까 자, 어디 한번 소송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주장이 서로 다른데 판단하기 어려울 때 소송을 하죠.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법정에서 소송하듯이 밝혀보자는 거예요. 우상이 진짜라면 증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요구하는 이상 우상은 내놓지 못하면 거짓이고 위장된 신이에요. 잘못된 신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를 갖다 준다고 했는데 못 가져다 주고 있으면은 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혼란하게 하면 이건 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권사하고 똑같은 사무실 차려고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100% 속을 것 같은, 정신 안 차리면 속을 것 같은, 하루 저녁에 1억씩 2억씩 날려도 보상이 안 되고 사라져버려 사람.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우상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22절을 읽어주세요.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자,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상의 두 가지를 요구하죠. 장래사, 미래일, 앞으로 당할 일과 과거일, 이전 일을 맞춰보라고 합니다. 너가 나와 비슷한 창조주의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임을 얘기해보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북녘 땅에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결국 이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단계가 있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션을 한번 보여주는데 전부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주겠어요. 한 300만 명이 서가지고, 예? 그런 어떤 단순 패션을 하고. 그러니 전쟁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쪽집게 무당은 있을지라도 역사 무당이 있어요? 내후년에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지 알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 주의 종들이 예언의 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으로 같이 받으면은 그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분명하게 북한 땅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당이 역사의식 있어요? 아마 이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저분이 왜 그래? 역사의식 없어요. 네. 예, 역사의식은 지구의 패턴과 함께 그 나라에 태어났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 민족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신은 윤리와 도덕의식이 없어요. 돈 받고 손금 봐주고 간상 봐주고 정깨나 귀신이 하는 말을 전해주는데 귀신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착하고 깨끗하고 상냥하고 청량한 귀신 들어봤어요? 더럽고 악한 귀신, 인생이 더럽고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미신화 우상화 되면 그 시대의 윤리와 도덕은 상실돼. 그 여러분이 깨달아, 아, 왜 먹방만 하고 왜 먹어라 되고 있는지, 예? 왜 귀신만 자꾸 TV만 틀면 나오는지 이제 알겠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상실되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딱 하나 남은 거 뭐냐?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본능이 나오는 것만, 그것만 정답으로 신심풀이 땅콩으로 던져주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의식이 사라져버려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어요. 오늘 만원 들고 PC방 가면 하루가 행복하니 그걸로 끝. 내일은 뭐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라면 3개 사 먹고 또 PC방 갈 수 있으면 끝.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화 좀비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 우상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이상한 투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러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역사의식이 사라지면 다분히 선동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우상화에 휘말려서 통제당해도 내가 자유의지를 잃어버렸구나를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알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리석어서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알았기 때문에,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 삶에서 우상화된 영역들이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시점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미신화되었던 잠에서 잠이 깰.다. 아멘. 올바른 미래의 역사의식을 갖고 자녀들을 돌볼지어다. 아멘. 교회 현장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가짜가 사라질 것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 각 집안에 그래서 보혈이 흐르면은 다시 다 살아나는, 그 살아날 때 막 뒤통수가 땡기고 머리가 땡기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면 혐오스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희생양이 필요한데, 지금은 자, 한국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깨어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어주는 거야. 그래, 맘대로 때려라, 막 맘대로 때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분노가 좀 풀리면은 제정신이 약간 돌아오거든. 그때서야 성령님이 임재해 주는 거야. 그럴 때 불의한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예? 내 생각이 우상하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피조물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따라서 우상을 이기면 가난을 이깁니다. 가난을 이깁니다. 예. 그래서 23절도 읽어주세요. 뒤에 원리를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면서, 인생의 생사하복의 주인이 누구냐? 우상들아, 이 거짓된 것들아, 예? 내 아들의 내 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아.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요,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너희가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해봐라. 화만 내릴 수 있어. 왜냐? 복은 네? 영생이 우리의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레마되어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못해요,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돼지 속에 들어가서도 육체를 입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돼지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돼지보다 낫죠? 아멘. 실제로 나아요. 그런데 돼지보다 못하기 때문에 돼지 속에 들어간 귀신한테는 꼼짝을 못해. 제사 때 꼼짝을 못해. 동네에 무슨 강릉 같은 데도 향교 제사 단오 때 지냈는데 요런 데는 또 꼼짝을 못해. 전통이다 막 이러니까. 요런 게 다 씻겨져야 돼. 아멘. 섬에서도 산당에 가서 막 바치고 막 그런. 옛날에 막 그랬을까? 막 심창이 막 바닷가에서 갖다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 예, 그런 일도 했어요. 그 울부짖음이 지금 네? 하늘에 상달되어서 네? 정신병이 생겨나는 거고. 예? 그걸 뭐 증명하라 그러면 저보고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네, 죽은 다음에 봅시다. 조금만 참으세요. 네,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고 죽은 다음에 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 그게 준비되나요? 방송팀? 바벨론 강가에서. 네. 그래서 잘못된 우상의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죽음의 행진곡을 함께 부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 우리 교회 왜 권사님 왜 저러지? 예? 장로님 왜 저러지? 저분 오래 다녔는데 중직인데 회장인데 부회장인데 이러면 그분들에게 들어가야 될 것은 따라하세요. 보혈화, 보혈과 예, 부활화. 부활과 보혈과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화되면 한순간에 들었던 말씀이 있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기름 부음으로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깨달았는데 아, 내가 영적 중독 현상이 있어. 이거 하면 죽는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죽는다. 자, 마지막으로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기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느라. 여기서 네? 우상은 대단히 환상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벗겨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술과도 같아요. 커튼 젖혀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이 장치뿐인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인 것 같은 마술에 놀아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보면 너희 일은 허망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하고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쓰레기더라. 허망하더라. 아무리 말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고 예언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네? 우리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을 갖추게 돼. 그것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예? 코로나 시즌이 2.0단계다 2.5단계다 이러면 주의 종들은 뭐 어떻게 돼? 나가고 싶어도 잘 안 나가요. 왜? 혹여라도 여기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가더라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연히 절제력이 일어나요. 이 절제력이 뭐냐?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함께 있는 것. 그런데 마귀의 미혹에 빠진 자들은 예, 아무데나 예, 사기꾼들은 번지르하게 차려입은 옷으로 사람들을 홀리듯이 차려입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화려한 화장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여자들도 있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걸 보면요. 나중에 뒤집어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옷 한 벌도 가짜예요. 옷 한 벌도 세탁소에서 빌린 거예요. 사기당할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기당하고 싶어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도 마찬가지. 사기당하는 것 같은 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보면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물이 이 바벨론 강가에 있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 띄워줄 건가요? 반주자? 예. 예. 여기 안 보입니까? 따라 부를 수 있겠어요?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조금 더 크게 허밍으로 해도 되고. 자, 여기까지요. 너무 잘 부르셨어요. 무슨 내용이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니까 뒤통수를 누가 와서 때리면서 우리 그모스를 몰렉을 바벨론의 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찬양해. 너희 여호와를 믿던 너희는 다 망했잖아. 그런데 뭘 불러 그럼 쭈삣쭈삣하면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면서 가서 물이나 떠와. 바벨론 강가에서 천막 치고 우상의 나라에서 물찌개 짊어져 주던 민족으로 전락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한 남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네? 가증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정카페나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유사한 행위들을 하는 곳에 원래는 몇 조 원 단위였는데 그거 이상의 2배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2자리 수로 그런 데다 사람들이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커피를 마시면서도 거기서 점을 보고, 또 뭐 소주방에 가서도 점을 보는 기계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 혼미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의 모습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5절 읽어주세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를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 돌아오라는 것이. 아멘. 돌아오라는 것이. 아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피로 씻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음을 씻고, 부산이나 포항이나 태백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을 씻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라는, 돌아오라는, 우상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얘기는 뭐냐? 자, 25절 얘기는 정확하게 149년 6개월 22일 만에 이루어져요. 근데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5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몇 년 후에 이루어진다고요? 149년 하고도 6개월 22년 만에, 22일 만에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약 얼마라고? 150년. 여러분 대단한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된 것들이 여러분들이 149시간 6분 22초 뒤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겠죠, 그죠? 네. 자,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네. 예, 아멘. 근데 요 일은 25절의 일은 약 150년 이후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희망이 없었지만 북방에서 누가 옵니까? 북방에서 누가 오냐?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누가 오느냐? 그 위에 부분에서 고레스가 오는 거예요. 고레스. 그 유명한 고레스 대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들어서 악한 나라 악인들을 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다스립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강대국으로부터 그렇게 해방되리라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중에 민족 지도자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이기고 싶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에스더도 보내고 누구도 모르드게도 보내고 이러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고레스를 통하여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미래 역사를 알려줬고, 고레스가 나타나서 바벨론의 높은 사람들, 방백들이죠. 요걸 역청같이, 진흙같이
발과 문결걸. 미가서에는 이게 좀 더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되는데 여름날 비가 오고 나면 진흙들이 이렇게 모이죠. 거기에 마차가 지나가면서 그 흙을 확 으깨듯이 너희는 그걸 똑똑하게 보게 되리라. 목도하리라 그래요.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제 가운데 넘어질 때로 엎드려 종용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주가 나타나 너희를 생명빛 가운데 신원하리라. 아멘. 다시 복원시켜 준 다음에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요나서는 뭐냐? 자, 감사. 따라 감사. 감사. 예배. 예배. 서원을 갚는다. 서원을 갚는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이에요. 시대의 정신을 따라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동참하느냐? 내가 달려갈 길이 정해져. 이게 얼마나 멋져. 내가 달려갈 인생 목표가 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는 더 강렬하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만큼 영광이 어디 있어? 내 인생의 현재 안 보면 앞이 안 보입니까? 뒤는 어두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은 심히 장대하게 되리라. 아멘.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성경 구절을 봅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자, 성경 구절 하나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네. 자, 8장 3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 품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렇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키포인트예요. 뭐냐? 과거가 너무 아파요. 이미 큰 실수가 일어나서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도 과거도 창조주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아멘. 도자기가 깨졌으면 그것을 다시 질그릇으로 만들어갖고 어머 내 인생이 도자기였는데 고려 청자였는데 질그릇이 되었어요. 조금 이따 기다려라 그러고 예수님이 보배 앞으로 쑥 들어와 보니까 보석함이 돼버려요. 아무리 고려 청자가 비싸도 네? 다이아몬드 중에 값진 진주가 들어오고 네? 그런 가장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비싸겠어요.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그 미래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미래의 1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오늘 미래에 일어난 현실을 오늘 소망의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을 미리 여러분 앞에 던져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 차지할저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고 여러분의 미래도 희망적이고 아멘. 교회의 미래도 희망적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 누림의 복이 있을 자다. 하나님께서 즐거워 기뻐하시며 따라서요. 주만 기뻐합니다. 주만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미래가 희망적이에요. 그 보혈로 이제 치유받음을 선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합니다. 지금 성령님 충만히 운행하십니다. 치유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정신병이 떠나갈저다. 눌린 게 떠나갈저다. 암이 떠나갈저다. 가난이 떠나갈저다. 아토피가 떠나갈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치유되었음을 믿어지십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운행하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우상은 아웃되고 기도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